할렐루야. 아주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변함없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 찬양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을 잃은 슬픔입니다. 가장 인생을 생각해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의 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잃고 또 자녀 둘을 잃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크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래도 그 오는 조문객이 다 보인다고 그럽니다. 남편을 잃었든지 아내를 잃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웬만하면 조문을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었을 때는 그 조문객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남편을 잃었고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또 룻의 입장에 보면 짧은 기간에 시아버지를 잃고 시숙을 잃고 남편까지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한 가족에 남자 셋은 다 사라지고 여자들 셋만 남았습니다. 이 셋이서 이 헤어짐의 섭섭함 때문에 울고 붙잡고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건은 벌어졌고 단안을 내려야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여자가 홀로 남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같이 여자도 더 잘 살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죠. 100% 어딘가 기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할 수 없으니까 눈물 흘리며 아쉽지만 큰 며느리는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작은 며느리 룻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 룻은 단호하게 어머니 가시는 곳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귀감이 되는 거죠.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결단인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룻을 생각하고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본보기로 삼지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별의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소리가 나면 잘 듣고 그런 거죠. 또 할렐루야, 또 잘 살피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교훈을 얻은 것도요, 전에 개척할 때 보면 홀이 좁으니까 막 어린이들이 떠들면 그냥 나타나요. 그래도 꾸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도 한 아이가 지나치게 떠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찬송 한 장 하고 합시다.
그래서 찬송 한 장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뒷줄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 연락해 보니까 다른 애들 떠들 때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자기 아이가 떠드니까 찬송을 불러붙다 이거예요. 그래 그 뒤에는 찬송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돈을 주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더 귀하게 여긴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손자 손녀들 자녀들과 함께 이거 지난다고 하는 것은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방법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 곳이 고향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하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정말 이사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래 이 베들레헴에서 풍부하게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살만했어요. 근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럼 모압으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한 곳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더라도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면 된다. 그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 잃고 재물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로새기게 합니다. 거기 잘 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고기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 다 잘 잡지만 베드로는 안 잡힌 것처럼 이 택한 백성의 갈 길을 읽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택한 백성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느냐, 더 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지요. 만약에 거기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났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하면 성경의 답은 아니라 이거예요. 잘 산 것이 아니에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때 깨달았지요. 잘못 저질렀구나. 잘못했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내 백성 품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고 깨달음이 왔고 돌이킴의 기회가 왔을 때만 해도 차선책으로 깨달아서 돌아와도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주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잘 될 때는 몰랐지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아들이 이것이 뭐냐?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이 돌이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스스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테가 말한 대로 전무후무한 불후의 명작인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잘못한 처사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품으시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영국 가서 잠시 있는 동안에 정말 찬송을 하는데요. 굉장히
영어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때가 드문데 틀렸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손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뻗치고 옵니다더라고. 손을 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손을 뻗치고, 뻗친다. 그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이 만나는 장면이 막 손 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아버지도 내 아들아, 아들도 아버지 그러면서 손을 뻗치고 그 만나는 장면이 탁 스칠 때 감동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손 들지요.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는요, 우리를 받아줄 때 손을 뻗치고 탁 품에 안아주시듯이 받아주시는 거. 오늘도 잘못된 길로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안 받아주고 사람은 들먹거릴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손을 뻗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받아주시는 은혜. 손을 뻗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이 나오미는 바짝 손을 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으시고 받아주신 거죠. 손을 뻗치시고 받아준 거죠. 거기에 룻도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같이 동참을 했어요. 함께하게 되었어요.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 차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 떠났으면 좋지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저질러 버렸어요. 차선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일밖에 또 있습니까? 그래 불후의 명작이죠. 오늘 또 다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찾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인품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대개 보면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 사이는 안 좋은 관계로 이야기하죠. 이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오죽하면 처녀 때 내가 저렇게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한번 잘 모셔보겠다 하고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도 나중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금치도 안 먹은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100명, 1000명에 어쩌다 하나씩 정말 고부간이 아름다운 관계가 있잖아요. 겉으로 뭐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응어리진 것 말고 정말로 좋은 그런 고부 관계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보면 그 있으면 그 관계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더 좋아요. 둘이 한쪽만 좋아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둘 다 좋지요. 근데 둘 다 좋은 중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더 좋아서 그래 되죠.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봐도 그저 꽤 맞힌 정도지 그렇게까지 아름답지는 않지요. 둘 다 좋아야 제일 좋고 그 둘 다 제일 좋다면 그래도 어머니가 더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나오미와 룻도 좋지요. 그러나 나오미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으냐. 며느리 룻이 라메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하고 잘 맺어지기를 원할 정도로 그 나오미의 마음이 착한 성품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귀감이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잘 맺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죠. 거기에 못지않게 룻이 늘 보고하고 또 함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귀감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근래에 최진실 씨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정말 딸을 잃고 사위를 잃고 아들까지 잃고 그 핏덩어리 어린아이들만 남았는데 그냥 자기도 죽고 싶지 않겠어요? 나오미도 자기도 죽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건 방법이 아니죠. 좋은 방법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최진실 씨 어머니도 나라도 살면서 이 손자 손녀들을 거들고 살자. 근래에 궁금했는데 뉴스에 들은 대로 아쉬운 소식이 들리잖아요.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배우러 나가서 자살하고 죽고 그런데 손자가 또 나간다고 하니까 손녀가 또 나갈 때 사내는 모르지만은 여아가 또 나간다고 할 때 정말 만류하고 싶고 잃고 싶지 않은 그 생각, 그랬겠다 그런 생각 들죠. 또 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모든 사리 분별이 분명할 때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처럼 분통 터지고 어려운 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준다 하더라도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가는 길을 가고 싶고 그런 마음 들죠. 근데 계속 할머니는 또 제동을 걸고 그러니까 관계가 원만해지기 어렵잖아요. 아마 세월이 이제 쭉 가서 20세가 되고 25세가 되고 보면 할머니도 결국은 아무리 내가 잘해준다 해도 부모만 하겠냐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흔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녀들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너희들 마음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자기 그 마음은 우리 손자를 보고 자녀를 보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너희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그러죠. 이제 나중에 가면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준다 해도 부모가 해준 건 따라갈 수가 없지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또 이 손녀 입장에서 보면 세월이 가면 염려했기 때문에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세월 가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또 이해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나중에 반대를 했더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지요. 가수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잖아요. 배우로 나가려고 하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극 후원자가 되잖아요. 자녀가 막 운동을 하려고 그래 반대했어요. 나중에는 막 후원자가 되잖아요. 결국 할머니 후원자 되지요. 나중에는. 그래도 만류할 때까지는 만류하고 싶잖아요.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 자살하고 죽었잖아. 또 그 손녀가 죽으면 어쩔 거예요. 만류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또 손녀는 손녀대로 아주 할머니가 악마같이 나를 막은 것 같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앞당겨서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또 최진실 씨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경험이 있고 옳고 맞다 하더라도 본인보다야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도와주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머리털 난 것들은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후원하고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 의사가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 의사가 더 중요하다. 또 어려서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장성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제동을 걸고 그럴 때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보고 한 번 더 시간을 늦추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왕자리를 차지하고 재벌로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부모가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 길로 가서는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정말 그 희생 감당하겠다고 하고 성업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지요. 나는 우리 부모가 목사 되기 원해서 그랬으니까 나는 좋고, 정말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너희가 다 해도 목사만 안 하면 좋겠다, 심지어는 목사를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런 부모도 있지요. 그래도 그 목사의 고집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뜻을 찾아봐도 이 길밖에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주관이 강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부모들은 다 후원합니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목사의 길을 갔잖아요. 다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몸과 마음으로 도와주고 다 후원하지요. 한 장사도 못 꺾은다, 그런 말 하지요. 그래서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잖아요. 부모보다는 못하잖아요. 자녀보다는 못하잖아요. 본인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불행하게 보여도 그대로 본인 의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본인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험이 많고 앞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만류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막무가내로 저지른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감당할 만하다, 손해다,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별 수 없는 거죠.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또 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룻의 가족이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가문에 소속되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소속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에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었어요. 이게 축복이죠. 세상적으로만 보면 무슨 스데반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12 제자가 복을 받습니까? 다 피 흘리고 죽는 것 뿐이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답은 언제나 전체를 보는 것이지 이 세상만 달지 않습니다. 근데 몸담고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대요. 뭘 잘 됩니까?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살대요. 성경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8.15 광복절이 돌아오지만요, 세상에서 잘 산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을 고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꽁꽁 얼음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가벗겨서 얼음덩어리를 덮은 거예요. 막 추워요. 오글오글해요. 오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너무 불쌍하니까 일본 사람이 그 이불을 제치는 거죠. 보다 못해서. 근데 거기에서 옆에 조센징 그러면서 조선 사람이죠. 자기가 조선 사람이지만 조센징 그러면서 다시 그 이불을 갖다 끌어 덮으더라는 거예요. 해방 후에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문할 때 혀를 뽑고 남자들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뽑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혀를 뽑고 우리 너무 목였으니까 일본 사람이 놔두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조센징은 맛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혀가 떨어지게 잡아다니. 그런데 해방 후에 그런 그 고문한 사람들이요, 얼병 들어서 다 먼저 죽고, 고문당한 사람들이, 고문하는 사람들은 90세 이상까지 장수하고 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요, 영리한 집안이잖아요. 장수도 하고 또 부자로 살고 집도 좋은 집 살고 땅도 지금도 권세를 피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변층은 계속 고생하고 살고 독립지사 그 후손들이 다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자칫하면 시험 들기 쉽고, 아이고 나라 사랑해봤자 뭐하고 지조 지켜봤자 뭐하냐, 미련한 짓거리 소용없다, 이래 되죠. 자칫하면 넘어지기 좋아요. 신앙에 관한 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죠. 그래도 지가 죽을 때는 어렵겠지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편안하니 아랫목에서 따뜻하면서 고종명을 한 걸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랬죠. 네. 언제 깨달아?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통박 재면서 사는 사람들, 그걸로 결론 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 떠나도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도 더 잘 되고 더 형통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성경의 답은 언제나 보면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달고 전체로 달지 이 땅만 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았다면 한없이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현대의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문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빈피박이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 외에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별로 떨어진 것 없이 먹을 거 입을 것 입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60이 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나이를 먹은다 그래요. 남은 여생. 그리고 김인호 목사님 이런 사람 보고 남은 여생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어요. 남은 여생은 60이 넘어야 이제 남은 여생이에요. 남은 여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나이를 먹으면서 60이 넘으면 정말 감사죠. 남의 나이를 먹으면서 사는 60은 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70은요 한계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70을 살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70의 인생의 연수가 70 다 산 거예요.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 강건하면 80까지 살죠. 살아봐야 80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60이 아직 안 됐습니까? 감사해야죠. 진목사하고 바꿀까요? 전혀 부러움 없겠잖아. 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젊음 제쳐놓고 뭔 돈 몇 푼에 뭐 이것저것 처해진 환경 몇 것에 휘둘리고 그럴 일 아니죠. 여기서 60이 안 된 분은 정말 감사해야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률적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요절할 수는 있으니까 겁은 먹어야죠.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성경은 진실하니까. 흔한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병문안 간 사람이 오래 산답니까? 암 환자 병문안 갔는데 암 환자는 잘만 살고 있는데 병문안 간 사람들이 일찍 떠난 사람들 많아요. 무등교회도. 병문안 간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아프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싱싱해서 이문 다닌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요. 주신 생명대로 사는데 확률적으로는 60이 안 됐으면 더 생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60이 넘었으면 지켜주심 감사하고 70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해야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에 동서양이 되게 70이 정점이고 70이 황금기라 그러잖아요. 70을 살면 어느 정도는 초월을 하죠. 가족이 사별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잖아요. 사는 동안 인심 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딱 보면 말 한 자리라도 좋게 하고 금전 한 입이라도 좋게 쓰고 그거 필요하잖아요 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오늘도 이 나오미와 룻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일단은 대복은 받았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대복은 받았습니다. 네, 큰 대복은 받아놨어요. 이제 소소한 복이라고나 할까요? 작은 복. 이 땅에서 조금 점에 지나지 않겠지요. 큰 시간에 비교하면. 근데 그 점에 지나는 시간을 살면서도 상당히 호의호식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60, 70, 80 살면서 이제 너무 감사한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곁길로 갔다가 회전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년 모일에 복을 주셨는데 다윗의 가문에 들게 하고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하잖아요. 축복이죠.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누리고 은총을 입게 되었지요. 하나님 나라만 차지에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면서도 이토록 복을 누리고 사니 한없이 감사하지요. 웬만하면 가정에서 관용하시고 행복하시고 웬만하면
남이 하는 거 봐주고 사십시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자녀 괴롭힐 수 있어요. 아내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괴롭게 만들다가 세상 뜨게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놔둬요. 내가 늘 그래서 놔두기만 해도 잘한 거다 그런 말 하는데요. 웬만하면 놔두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렇구나. 하물며 부모를 어쩌자고 70, 80 넘은 것을 평생 굳어져 있는 걸 그걸 어쩌자고. 부모를 손님 올 때만 추접하게 해가고 돌아다닌다고 막 꾸중화 삶고 그래갖고 얼른 돌아가시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지요. 웬만하면 자기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은혜의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으면 감사하고 자랑스럽거니와 혹여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깨달음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고 새로운 영광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깨달음과 실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하고 손자 손녀들 감사하고 형제자매들 감사하고 교우들 감사하고 이웃이 고맙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쉽고 마음 아픈 사람은 흔들어 버리게 하시고 멀리 구만리장천으로 뛰어보내버리게 하시고 마귀는 물리쳐 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마귀를 멀리하라고 하여 싸우니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